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예요. 지난주에 읽었지만 뒤에만 한번 다시 또 읽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는요, 그냥 오로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할 겁니다. 자,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짧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여러분들이 점점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나온,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란 아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그냥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냥 그분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 예수는 뭐가 되셔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 텔레비에서 이런 거 나오죠. 뭐 이 아이가 20년 후에는 뭐 영화 배우가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요. 그리스도는 타이틀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계셨던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타이틀이에요. 뭐 대통령 이 정도 됩니다. 예수 대통령이에요. 그리스도가 뭐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뭐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스리는 통치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같은 뜻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말이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죠. 언제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시며 예수님에게 몽땅을 맡기셨어요. 처음서부터 아닙니다.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아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보시죠.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아마 처음에 하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하는 설교들 보시면 거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34절 보시죠. 34절부터 볼까요? 2장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했던 첫 번째 설교죠. 거기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지금 생각하는 거, 이 예수를 이제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이 예수가 이제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왕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이 예수가 이제는 구원자예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뭐죠? 그리스도시니 너희는 이분을 주로, 하나님으로, 그리고 네 삶의 모든 것을 바쳐 따르리로 따라야 돼요. 왕을 우리가 항상 주로 섬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역자들이 있기 때문이요. 로마의 황제가 있죠. 근데 황제가 내 주는 아닙니다. 뭐 황제는 황제 좋아요. 황제를 그러니까 부정하진 않아요. 네가 로마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고 네가 다스리겠지. 하지만 너는 내 주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고백하는 건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셔요. 나는 그분을 따릅니다. 예수가 주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나는 예수를 따를 수 있어요. 그죠? 예수는 슬픈 남자예요. 하지만 그래도 내 주님일 수 있죠.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 누군가를 주로 섬기죠. 주로 따라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성시경이 내 주님이시죠. 성시경은 내 주예요. 그분이 뭐죠? 왕은 아니에요. 그분이 구원자도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그분을 따를 거예요. 성시경은 내 주님이 됩니다. 사람들은 많은 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가 허망한 주일 때 세상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바알을 주라고 불러요. 바알을 주라고 불러요. 아세라를 주라고 불러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누구를 주로 불러요? 예수님을 주로 불러요. 왜? 그분은 정말로 온전한 그리스도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랑과 긍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셔요. 능력으로 구원하신 분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분이셔요. 예수를 주로 섬기는 자가 그러니 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섬기는 자가 복이 있어요. 김정은을 주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이 있지 않습니다. 왜? 김정은은 지혜롭지도 못하고 김정은은 뭐죠? 능력이 완전하지도 않아요. 게다가 김정은은 뚠뚠해요. 예수를 주로 섬기는 백성이 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가 복이 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신 이가 복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뭐야?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겨요. 그 사람들은 복이 없어요. 왜?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복이 없으나 우리는 예수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 복이 있습니다. 왜? 예수는 이제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셨기 때문이요. 세상의 왕이시고 세상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는 그분을 내가 주로 섬기고 내 삶을 들여 그분을 따라갑니다. 내가 왕이라고 해서 내가 생명을 바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왕이 웃기는 왕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그 왕을 내 주로 섬기고 내 모든 것들을 바칩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그거 살펴야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셔요. 그 그리스도, 그 주는 다르십니다. 그분을 내가 주로 섬긴다는 건 내게 복이에요. 게다가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겠다고 은혜를 베푸신 거, 그건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영광이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뭐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고 해서 주가 무슨 주님이 무슨 이득이 되는 게 있으세요? 없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축구팀에도 못하는 애들 자꾸 끼면 이상합니다. 그냥 잘하는 애들로 꾸려서 그냥 쌈박하게 이기는 게 난 거지. 이상한 애들 끼어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데려오고 그거 별로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요? 무지랭이 같고 진흙으로만 흙으로 만들고 먼지 뭐 이 말도 안 되는 이들을 부르셔서 주가 되시겠대요. 내가 아버지가 되시겠답니다. 이런 건 별로 없지만 혹시 그런 생각들 좀 해보셨나요? 입양 같은 거 생각할 때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입양에서 오는 이 녀석이 공부를 못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해요. 저만 하나 보네요. 그리고 또 뭐 애들이 다 착하지만 성격이 조금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 내가 입양하는데 얘가 좀 좋은 애가 왔으면 좋겠죠.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없으셨을까? 좀 좋은 애들 고르려고 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민족을 부르시면서요,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너희가 큰 민족이 아니었대요. 너희가 위대한 민족 아니었고 너네들이 지혜롭고 착하고 뭐 그랬던 애들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너희를 불러서 내 백성 삼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뭐 이 사람들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데 어쩌면 그건 우리가 믿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 같냐? 그럴 리가. 내가 너희를 택한 건지라고 얘기하셔요. 사실은 우리는 택할 그게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주를 택합니까? 택한다고 됩니까? 택도 없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내가 너희를 택한 거지, 내가 너희를 택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의 주님이 누구신지, 내가 삶을 바쳐서 따를 내 모든 것들을 바칠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요. 그 예수만으로도 사실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의로 다스리고 평강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다스리는 그분은 그리스도 왕이시고요, 그리고 여전히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셔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요. 그러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충성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 통치 아래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시고, 내가 주를 내 왕으로 부르시고 내 구원자로 부르고 예수 내가 사랑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골로새 18장에서 20절, 1장 18절에서 20절 요 세 절에서는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 보셔요. 자, 첫 번째 단락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사건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조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의 탁월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으로 인해 본질적인 탁월성이 교회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탁월성을 그리스도 말고 다른 곳에 찾을 필요는 없고 찾아서도 안 됩니다. 어리석은 짓이고 불충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탁월성을 주장하는 인간 지도자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멀어질 때 인간의 권위와 전통들이 그 공백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연합하지도 성장하지도 못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가 근본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그분이 그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셔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이셔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있어서 필요한 것 하나는요, 그리스도가 으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으뜸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셔요.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에서 으뜸은 누구셔요? 그리스도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예요. 이분은 새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생명, 그 생명 안에서 섰어요. 그러니 이 생명의 주님, 새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 그래서 그분이 으뜸이셔요. 그리스도가 으뜸이십니다. 그러니 항상 탁월하시죠. 그리스도는 탁월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 위에 계셔요. 그분이 그리스도셔요. 세상 모든 것 위에 있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셔요. 그분이 머리가 되신 이유는 이 교회, 이 생명, 이 몸에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림을 그렇게 그리셔야 돼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세상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부르는 우리 주,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세상 만물 위에 계시군 분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으뜸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보다 탁월한 건 없어요. 그보다 더 높은 것도 없어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가장 아름다우셔요. 가장 지혜로우셔요. 가장 강하셔요. 가장 위대한 권세를 가지셔요. 그분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들 보면 기쁘시죠? 아멘, 아멘. 요즘들 그리스도 말고 뭐가 제일 아름다우셔요? 아마 아기 막 낳으신 분들, 그분들은, 아니면 손자 보신 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 그 녀석이죠. 그 녀석이 제일 아름답죠. 걔가 웃는 게 제일 아름답죠. 걔가 걸어다니는 게 제일 신기하고 아름답죠. 그 아름다움, 그 모든 아름다움, 그것보다 뛰어나신 우리 그리스도셔요. 아이들 사랑하는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셔요. 주여, 내가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또 더 아름다우신 그리스도, 그분은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주를 바라보셔요. 내 아이가 나에게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내 아이들이, 요 꼬맹이들이 나에게 주는 삶의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아이들 보면 힘나시죠? 하지만 주가 나에게 주신 힘이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를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 모두가 신실하게 했던 고백입니다. 아직도 그 고백이 내 삶에 날마다 살아나지 않는다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이 아름다우시고 능력 많으신 세상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가 점점 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가기 시작할 때 이 그리스도, 이 탁월하신 분, 이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분을 우리가 점점 더 알게 됩니다. 오늘 이런 시간도 다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스도, 이런 분이시구나, 만물의 으뜸이시구나, 교회의 머리시구나, 우리에게 생명을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교회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위대하신 분, 이 위대하신 분의 우리는 몸이에요. 그러니 몸은 머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몸에 의존하는 건 아닙니까? 뭔가 비유가 나왔을 때 그것들을 거꾸로 뭐 이것저것 막 갖다 대기 시작하면요, 이 은유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려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야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물론 상상을 더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길로 말하지 않은 것들 따라가기 시작하면 엉망이 되는 거죠.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입니다. 이것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는 먼저는 여기 지금 본문에는 두 가지죠. 하나,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셔요. 그러니 교회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머리셔요. 또 하나는 여기 이 머리에 우리 몸이 다 의존하며 삽니다. 우리가 먹어야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우리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머리가 먹고 머리가 마시고 하는 것들로 몸이 살아가요. 눈이 보고 귀가 듣는 이 머리가 하는 일들로 몸이 살아가죠. 그냥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몸은 머리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으면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어쩌면 이 위대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확인돼야 되는 우리의 적용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없이 아무거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목소리 큰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 모아놓은 헌금도 있고 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재능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 교회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의존해서 뭔가를 하는 거지 교회가 아무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해겠죠. 하지만 그건 그리스도의 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아닙니다. 비참하게 말하면 그건 목 잘린 겁니다. 목 잘려서 움직이는 어쩌면 퍼덕퍼덕일 뿐이에요. 목이 잘려도 퍼덕일 수가 있겠죠. 뭔가 아주 난리를 칠 수 있겠죠. 어마어마한 일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목과 분리된 몸은 결국은 머리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냥 시들어 버릴 거고 아무것도 아닌 부활의 생명, 그것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늘 의존적이에요. 그리스도 의지하며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해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겁니다. 내게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자원이 많은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어도 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뭔가 능력이 없는 교회는 우리는 못할 것 같아요. 그것도 틀렸죠. 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데 큰 교회의 그리스도, 작은 교회의 그리스도가 다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한 분, 그 위대하신 그분입니다. 교회가 작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까? 그래서 천만의 말씀. 교회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 존재예요.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만유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면 여기 우리가 가진 것이 작아도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그분에게 의존되어 있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무엇이 되었건, 그리고 우리가 얼만큼을 가졌건 우리가 힘을 내고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의 탁월성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면서 해야 되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머리에 으뜸이 되셔요. 그러니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는 교회의 탁월성입니다. 교회는 위대합니다. 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교회는 위대해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위대하고 좋은 교회래요. 왜 좋아요? 교회가 왜 좋아요? 담임 목사가 잘생겨서, 아니면 우리 교회는 건물이 예뻐서, 우리 교회는 역사가 오래돼서.
그런 이야기들은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탁월한 거, 교회가 위대한 거, 우리 교회가 위대한 건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회봉사를 많이 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교회가 위대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는 위대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엉망이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엉망이어도 이것이 정말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세상이 볼 때 연약해 보이고 또 그냥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뭐 도덕성도 그냥 너덜너덜한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그리스도 머리가 되신 그 교회는 탁월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위대해요. 부족해도 위대합니다. 가난해도 위대한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위대합니다. 그러니 다른 교회들 보시면서요, 서로 존중해 주시고 존경해 주세요. 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교회 뭐 누가 있어서도 아니고 누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으뜸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거 확인하시고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에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 왕이시고 구원자 되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요, 그분의 공급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를 보내신 그 일들을 마음을 다해서 해나가면 돼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것 놓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뭐 주를 향한 마음이 있나 없나 그런 주관적인 것에 흔들리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해서 뭐가 좀 삐걱삐걱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무슨 딴 머리가 올라오냐, 그렇진 않습니다. 내 마음이 삐걱삐걱하고 내가 뭐가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도 여전히 이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셔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때문에 뭐가 왔다 갔다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이상한 비합리적이고 그러니까 비논리적이고 비실제적인 생각이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임이 그냥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게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참 많이 부딪히게 될 텐데요. 그리고 어쩌면 교회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개신교회가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고, 또 이것이 너무 강해지면 뭐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또 여전히 강점이면서도 약점일 수 있는 것 하나가 됩니다. 뭐냐면 그런 거죠. 교회가 그냥 정말로 생생한 권위를 가져버리게 되면 그냥 교회에 사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가톨릭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제가, 신부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신부님이 용서하신다고 말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참 쉽고 좋죠?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고해성사를 하면 용서해 주셔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물론 어떤 때는 그냥 용서, 어떤 때는 가서 뭘 하라 그러죠. 뭐 안성탕을 3개 끓여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줘라, 뭘 해라, 아니면 너 3일 동안 금식을 해라, 뭘 얘기를 하면서 고해성사를 받고 죄를 사해줘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사제가 나한테 얘기를 했으니 객관적으로 용서가 이루어졌다고. 그것도 조금 이상해요. 하지만 반대로 주께서 머리가 되시고 나를 사하신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아직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내 마음이 못 받아들이면 주의 용서하심은 없는 겁니까? 그건 또 이상하죠. 주님이 사하셨다는데 아직 내가 못 받아들이겠는데요. 내 마음에 못 받아들였는데 나를 씻기셨다는 그 약속, 그 선포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거죠. 그렇죠? 비가 와서 나를 적시셨어요. 근데 내가 이 비가 왔는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내가 못 받아들이겠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비에 젖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애매함이 있어요. 이 애매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 하나는, 적어도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교회는 탁월합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계속해서 이 생각을 놓치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의 탁월성에 흔들리지 않고요, 사람의 연약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 세상의 탁월성을 보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훌륭함을 보면서 그리스도 놓치지 마세요.
연약하고 잘난 사람들 많아도 계속해서 붙잡고 또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되는 사람은 바라보아야 되는 분은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탁월한 사람 따라 흔들리지 않고 연약한 사람 때문에 나도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그 자리에서 모든 권세로 다스리시는 그분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굳건한 신앙으로 쉴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 흘려도 내가 믿음으로 주만 따라갈 수 있는 것, 내 방향이 이 탁월하고 위대한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인천 순복음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41년 동안 인천에서 그렇게 많이 27만을 전도해서, 아니 그건 다 밑에 있는 이야기예요. 인천 순복음교회는 위대해요. 왜 위대해요?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거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구역장님들 되셔요. 그 안에서 위로하셔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쩌면 권면하셔요.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들 때문에 흥분하는 사람들, 그런 거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언제나 일으키실 수 있고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실 때,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아니면 또 아주 좋은 일들 때문에도 넘어지고요, 그리고 나쁜 일들 때문에도 넘어집니다. 그런 일 없도록 정말로 진리에 합당하게 함께 전하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누구셔요? 그리스도는 충만이십니다. 두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19절은 하나님이 오사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던 출애굽 때의 성막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는 곳은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여기서 충만은 동사적으로 또는 명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사적이라는 것은 계속 채우고 공급한다는 의미이고, 명사적이라는 것은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 전부를 의미합니다. 신성, 신적 속성 전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으로 어떤 사람이 충만한 신적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채우고 공급하는 역사가 있을 여지, 필요한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 채우시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짐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그리스도 밖에서 채워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만입니다. 다른 중재자나 보충적인 것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모든 충만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직 한 분 중재자이십니다. 아멘. 굉장히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 19절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어디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누구에게요? 예수 안에,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면 어딜 보시면 돼요? 예수님 보시면 돼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건 말고 다른 거, 예수님 안에서는 요만큼이지만 밖에 다른 게 있겠지. 아니요, 모든 충만, 하나님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두셨어요. 예수 안에 충분히 두셨어요. 충만히 두셨어요. 어느 것 하나 빼뜨려 놓지 않으셨어요. 몽땅 다 예수 안에 담아 놓으셨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신에 대해서, 역사의 주관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예수 안에 있는 이야기여야 돼요. 모든 충만, 하나님의 충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범하고요, 그리고 대단한 선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예수 보면 돼요. 하나님은 이럴 거야, 신은 이럴 거야. 아니, 그게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건 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은 우리를 버렸나 봐.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예수 안에서 보이신 사랑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지 신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신은 변덕이 많으신, 아니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은 우리와 상관, 아니요,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고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능력이 없나 보다, 아니요,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셔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이셔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충만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예수 안에 그 충만을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으로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충만,
그리스도는 충만하신 분이라는 의미의 어쩌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동사적인 의미요. 충만, 채워가셔요. 누구를? 우리를 채워가십니다. 우리를 채워가는데 어디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채워가십니다. 가난한 우리들이요, 비어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셔요. 창세기 1장식으로 말하면 그냥 먼지로 그리고 흙으로 지음받아서 얼기설기 성성한 우리들, 생명 없는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채우시죠. 하나님 우리를 채우셔요. 우리에게 기쁨이 없죠. 우리를 채우십니다. 어디서 채우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채우셔요. 사람이 기쁨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살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이 소망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 충만, 그걸 어디서 채우셔요? 예수 안에서 채우십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기쁨을 찾아 여기저기 방황하고요, 소망을 찾아서 이런저런 웅덩이들을 파대기 시작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 충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 그 안에서 우리에게 밥도 주십니까? 예, 밥 주십니다. 밥은 어디서 주셔요? 예수 안에서 주셔요. 안 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 죽기까지 밥 다 먹습니다. 자기가 금식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다 주셔요. 우리는 그건 믿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먹는데요, 더 잘 먹나요? 더 잘 먹는 게 뭔지에 따라 좀 다를 겁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잘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감사함으로 먹고요, 누구보다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고 행복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푸동푸동해집니다.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있어요. 없으면 구하십시오. 없으면 구하셔. 왜 예수 안에 모든 것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없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 안에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충만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충만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몽땅 다 채워 가십니다. 그 모든 일의 중심, 그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겁니다. 내 삶을 채우시는 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채우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를 채우는데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도우심으로 주께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를 합니까?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에게도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채우셨으니 이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문제는 정말로 이 사람이 선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서 나에게 채울 때도 있고요, 놀랍게도 이 사람은 선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채우실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이 사람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에게 뭘 감사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한 사람에게 뭘 감사합니까? 그냥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함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겠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모든 일에 주께 감사하고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는 하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이가 누군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모든 충만하심과 충만케 하심의 중심과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다른 것 구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데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채우시는 거예요. 예배 나오면 소위 말하는 은혜 받았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뭔가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새 꿈이 생기고 막 힘차지고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죠. 누가 채우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채우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채웠다고 하지 마셔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채워졌나 보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채우시는 거예요.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 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채우셔서요, 그리스도 주님 앞에 감사하셔. 그리고 그 일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럼 또 감사하셔. 이상하게 담임 목사가 설교를 못할 때마다 나는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내가 감사하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감사하시면 돼요.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역사하십니다.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어요. 그러니 주님 바라보시고 또 주가 주시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거보다는 그리스도 빼고 나에게 직접 감사했으면 훨씬 좋겠는데요. 아니,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감사하게 하셔. 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게 하려는 생각, 그 생각은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채우십니다. 우리 구역원을 누가 채우셔요? 그리스도가 채우시는 거지 내가 채우는 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채우십니까? 그러면 이 사람 나를 통해서 채우시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감사해야 되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게 맞아요. 나는 잊어도 돼요. 나를 어떻게 하다 알게 됐습니까? 그럼 날 위해서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냥 그게 다지, 내가 채우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가 채우시는 거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구역원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기도가 응답이 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나는 빠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아무 상관없는 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럼 내가 기도한 수고는 뭡니까? 내가 기도한 수고는 주께서 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알면 이 사람은 감사해야 되겠죠. 그것도 생뚱맞게 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하겠지만 내가 감사를 받고 내가 그것으로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고 또 내가 감사해 주니 나도 감사한 거죠. 나도 이 사람에게, 나도 이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고 또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충만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셔요? 화목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 중재자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사역을 이루십니다. 우주의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화목 사역 밖에 있지 않습니다. 화목은 한 분,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곳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한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화목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착수하지 않으시면 화평의 소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시도되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화목은 완성된 일입니다. 종말의 시간까지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인간이 무엇을 이루거나 받아들일 때까지 미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메시지는 호소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룬 일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목은 만물 안에서 일어납니다. 범위가 우주적입니다. 창조 질서 전체에서 일어납니다. 만물은 이 화평에 동참할 것이고 지금은 기다려야 합니다. 이 놀라운 화목을 이루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과 무엇에? 만유,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셔요.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화목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화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화목의 일은요, 완성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제물로 온전한 제물이 드려진 그 완벽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모든 만물, 그 만물의 화목함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그 화목함이 이루어졌다는 복된 소식을요,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믿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일은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영접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선포되는 건 제발 화목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구걸하는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선포하는 건 이제 하나님과 만유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 복된 소식을, 복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영접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이걸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의 이야기를 자꾸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이 끌고 가고, 그게 유행인 것처럼 그렇게 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런 생각들은 없어질 겁니다. 왜? 이런 생각 자체, 내가 믿고 안 믿고 이런 생각 자체가 그렇게 오래된 생각은 아니에요. 오래된 생각은 아니고 최근에 유행하는 생각이고 굉장히 뿌리를 깊게 내린 생각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그렇게 든든하고 확고한 뭔가 근거를 가진 생각들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화목이 선포되었어요. 우리에게 그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고 복된 소식을 영접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복된 소식이 선포돼도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접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 복음이
가짜가 되고 허망한 거는 아니에요. 뭐 그런 거죠. 요새는 우리 교회 근처에 이마트도 없어지고 롯데마트도 없어져서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 큰 대형마트 가면은 지금부터 뭐 20분 후에 불고기 500g에 무슨 뭐 4,000원에 드립니다. 그래요. 복음이 선포되죠. 복음이 선포됐을 때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어떻게 500g에 4,000원인지 말도 안 된다. 믿을까 말까? 나에게는 뭐 불고기가 필요할까? 이 사람이 믿고 안 믿고에 상관없이 뭐죠? 4,000원, 500g에 500g에 4,000원이면 싼 건가? 500g에 양념 불고기 4,000원. 그건 사실인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은 가서 얻고 기뻐하면 됩니다. 영접하지 못하면 그냥 아니고 마는 거예요. 복음이 왜 하나님의 모두를 구원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화목함을 선포하셨어요. 모두를 구원하는 일을 선포하셨어요. 왜 누구는 구원 못 받습니까? 그냥 영접하지 않은 거죠. 거기 오면 준다고. 이마트에 정용진 사장 만세죠. 그 많은 고기를 준비를 해서 그렇게 싸게 준다고요? 그러면 그냥 선포되는 말을 영접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영접하지 않으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화목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화목, 만유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는 이 화목 제물 대신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이 모든 화목을 이루어내셨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화목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그리고 인류와 인류 사이에 모든 화목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거예요. 사람들은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돈으로 아니면 무력으로 뭔가를 할 거라고들 얘기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그렇게는 안 된다고 알아요. 그러니 뭔가 평화로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잘 지내는 부모와 자식이 있어요. 저 집은 잘 지내니 복음이 필요 없겠구나. 아니요. 화목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세상의 뭐 기후 위기, 온갖 전쟁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화평을 만들어냅니까? 드론이 아니면 모사드가 아니면 뭐 압도적인 힘이 그 평화를 만들어낸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은 이루어져요. 아니 그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화목은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어쩌면 시작은 거기서부터입니다. 우리 요 뒷쪽에 있어요. 가서 제자 삼는 교회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 왕이 그렇게 명하셨고 우리를 보내셨으면 나머지 일들은 왕이 하실 겁니다. 예수 믿는 자리로 나와서 새 삶을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 분부한 그것들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화평, 그 화목, 그것들 영접한 사람들 안에서 그것들이 현실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기대하는 우리의 화평의 길입니다. 대한민국의 화평이, 남과 북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화목을 이루셨으니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화목이 이루어질 것들을 믿으면서 우리의 손 닿는 곳, 우리가 가서 전할 수 있는 곳, 그곳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정말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그 영광과 빛, 그리고 그 힘과 능력, 그리고 그 화목과 평강이 가져다 만들어내는 그 귀한 삶의 그 힘이요, 어쩌면 모든 철책선들 그리고 그 어둠, 동토, 녹이고 다 부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곳에 심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이 왕, 이 구원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뭐 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참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땅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내가 혼자가 아니라 여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꿈만 갖고 어떻게 사람들이 보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삶을 꿋꿋하게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과
여전히 이 현실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고 그리고 용기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서 보는 거예요. 수건을 거둔 것 같은 그 얼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나라를 봅니다. 구역장님들 볼 때마다 충성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이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머리시니 다른 것 말고 그 안에서 주님만이 우리를 채우시니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 안에서 삶을 채워내려고 하고 함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빛, 영광을 보는 겁니다. 교회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어쩌면 다른 어느 것보다도 어떤 사건보다도 먼저 그리고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얘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화목케 하는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서로를 사랑하시고 함께 소망을 키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냥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 1절 시작. 교회의 탁월성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탁월성을 잇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본질적인 탁월성이 제대로 나타나는 것, 우리를 세상의 빛과 이 땅의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교회는 탁월합니다. 우리 부족해도요, 더 잘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더 잘하려고 해야 돼요. 예전에 있던 대로, 나 편한 대로, 그냥 세상 좋은 대로가 아닙니다. 주의 탁월하심, 주의 위대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더 마음을 모으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격려해야 되고요. 뒤로 물러나려는 생각들, 그 생각들은 조용히 뒤로 오히려 밀어넣어야 됩니다.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사역이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의 객관성이 유지됩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녹이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셨습니다. 주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예요. 하나님과의 일이 끝난 곳이 십자가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감동 주려고 거기다 세워놓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졌고, 십자가는 땅에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다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하셨다고 화목제물은 드려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지, 우리에게 설득하고 받아들여 달라고 구걸 내지는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선포하여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들입니다. 다시 한번 점점 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단번에 다는 아니어도요, 하나씩 방향을 잃지 말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이제 41년을 그렇게 걸어왔어요. 또 앞으로도 또 그렇게 자라가고 걸어갈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십니다. 주 안에서 함께 수고하고 또 함께 사랑하고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으뜸이 되시는 분, 충만이 되시는 분, 정말로 그 모든 화목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는 귀한 교회, 아버지 안에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인천수 모험교회 또 모든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